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5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이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긍휼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란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레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레헴은 슬픔, 또 애통의 뜻이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슬픔을 깊이 애도하고 또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며 슬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레헴이나 이 헤세드의 모든 단어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됨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하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레헴입니다. 레헴은 우리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그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아이를 품었잖아요.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긍휼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맞으면 함께하고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통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고비마다 또 여러분 쓰러질 때마다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제가 밴쿠버를 떠나 한국으로 또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긍휼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 세우실까요? 어떤 사람을 높이 세우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우실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을 세우실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를 높이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긍휼을 여기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긍휼을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 자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양으로, 주님의 왼편에는 염소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왔던 그 긍휼함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초신자가 등록해서 올 때도 얼마나 여러분 적응하지 못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도와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을 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만 하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나를 욕하고 미워하면 나도 당연히 미움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실수를,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과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랍비들은요, 한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그 용서가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수를 포함해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4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먼저 긍휼히 여길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겼을 때, 여김을 받을 때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내가 용서한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동사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 이유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보고 기계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베푼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볼 때 그 나오는 사건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혀를 찰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 일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 되면 좋다, 감사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항하고 한탄합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죽은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자녀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십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마음으로 상대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마다 또 타인을 대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대할 때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활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난한 분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종족 또 민족 또 그들이 당하는 기근, 전쟁,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을 나눴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